지난 2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차례대로 살피고 이 시간 살필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상하로 나뉜 것처럼 역대기도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은 번역하면서 상하로 나뉘었고 우리 성경에도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상하, 역대기 상하 두 권을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 한 사람 다윗에 대한 얘기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뉘면서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으로 역대하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살폈어요.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윗을 살폈고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멸망까지 살폈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같은 내용의 기록이지만은 그러나 각각 복음서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교훈이 다릅니다. 바로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그러나 교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하까지 마지막까지의 기간은 약 460년이에요. 460년 동안의 긴 기간인데 이 기간에 수많은 왕들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왕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해요. 또 어떤 왕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왕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를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얘기들이 많아야 되겠죠. 다윗은 무려 열왕기상 앞에 족보를 제하고는 전체가 다윗의 내용이에요. 역대기상 전체가. 솔로몬도 9장의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왕들은 내놓을 게 극히 적습니다. 거의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얘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내놓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하나님께 자랑으로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내놓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했는가, 얼마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기의 내용을 살피면 첫째는 역대기의 배경과 기록 목적이에요. 역대기 시작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누어 갈려집니다.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역대기에서는 남쪽 유다의 얘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북쪽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열왕기 상하는 남북의 얘기가 다 같이 나오지만은 역대기에서는 남쪽의 얘기만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북쪽은 하나님 다윗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얘기,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대의 마지막을 보면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역대기가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대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은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얘기, 그리고 나라의 멸망과 포로에 귀환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역대기 기록 목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역대기를 기록했는가,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에스라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에스라가 저자인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에스라의 활동 시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아니면 유다 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가 활동했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기환 때 에스라가 주동 인물이 되어서 기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그때 귀국을 해서 이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BC 450년경에 기록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을 왜 기록을 했는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다시 이대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서 망하기 직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또 좋은 왕을 만나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흥을 주셨다. 다윗왕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런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환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것을 회복하자. 바로 이런 의미를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 여러분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을 하세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회복시켜야 되나요? 여러분의 과거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했던 그런 충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뜨거운 사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하여튼 여러 가지 충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역대기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에스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을 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회복을 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결혼을 이제 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사업이 바쁘다. 직장생활이 바쁘다. 또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누가 들어도 전부 다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이유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합당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그 초청에 거절한 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주인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일지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합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계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인가? 목사가 교인들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편에 서면은 교인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교인들 편에 서면 하나님이 걸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교인들이 걸리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이유를 초월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좋은 왕을 만나서 다시 거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거국이 황폐한 상태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하고 거할 거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뭘 원하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또 예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드는데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전도하는데 시간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좁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깊고 넓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뤘다면 회복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는 것. 에스라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어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기환하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은 옛날에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배를 받은. 그런데 역대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포로 귀환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회복될 것이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가자.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역대기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은 세상에 달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주고 많은 월급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아가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락의 구분입니다. 먼저 역대상의 구분은 두 단락인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성경에 수많은 족보가 나오지만은 가장 긴 족보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0장에서 29장까지로 다윗의 왕이 등극에서부터 다윗의 말년까지 온통 다윗의 얘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의 구분은 역시 두 단락에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즉위와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와 나라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심 절과 핵심 단어예요. 자, 핵심 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핀 두 구절입니다. 먼저 역대상의 핵심 절은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너부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용,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세상 만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그분께 있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야 되죠.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의 핵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첫째, 무엇이 악한 길입니까?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을 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어리석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방금 여기에 여러 가지 악이 기록됐어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악이 있지는 않나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차고 넘치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악을 멀리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하면 가르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겸손하면 배우려는 마음이 강해져요. 내가 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기에 힘을 써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할 말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져요. 우리는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첫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둘째,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할 말이 쌓였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은 속이 차죠. 그 말해야 될 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수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겠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할 말은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으니까 속이 타고 터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은 흠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적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디에다?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제가 낮에 아까 광고했지만은 금요일 철학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말 쌓이는 것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만 하게 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왕 말할 바에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면 돼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절이 바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는 활짝 열리고 사람에게는 닫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입니다. 역대상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피면서 이미 보았죠. 그 다음에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제사와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의 기사와 솔로몬의 기사 가운데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에 들어서면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장의 기사 가운데서 성전 건축과 관계된 기사가 6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장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고 6장은 성전에 대한 기록이에요. 얼마나 성전 건축이 성전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고생하면서 돈 들이고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법궤예요.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법궤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던 그런 왕이에요. 너무너무 법궤가 들어오는 것, 다윗성에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상징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열망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다 갖추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가운데도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도중에는 자신의 욕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크게 도에 지나치게 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건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 때문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건축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건축을 그토록 꿈을 꿨습니다. 건축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준비를 했고 심지어 사람들, 기술자들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까지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착수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건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건축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건축을 꿈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천막 속에 거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신은 의리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천막 속에 거하는 게 편치 않아요. 그래서 법궤 건축을 다윗이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겠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러겠죠.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요즘에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교회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을 잘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솔로몬의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정말 엄청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훗날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다윗의 후손 왕들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런 왕들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범을 하면 성전의 기물과 성전의 금부치를 뜯어서 그들이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지금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과거 교회 건물이 지금은 술집이 되고 공장으로 사용되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전들이 처음에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가 성전에서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고 술집으로 공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좋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뭐예요? 내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을 더 좋은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점점 나쁜 상황으로 변해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교회였지만 훗날 술집이 되고 공장이 된 것처럼 아니면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편히 쉬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지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몸 성전을 제대로 꾸밀 때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유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전파하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왕의 축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느 왕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것을 기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잘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과 국가 통일을 이루었던 이유는 다윗이 정치 잘하고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나요?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사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왕이 정치를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100%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윗도 다른 왕들도 저하보다 마찬가지예요.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 예배에 정말 제대로 그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셨고, 반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어요. 강한 나라와 축복의 나라는 왕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이 사실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변질되면서 침투하는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뭐가 침투합니까? 신앙제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하나님 첫 번째 영광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영광 이런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망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를 또 신앙 제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회복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꾼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대상하는 다윗부터 약 460년의 그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법칙이 다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선순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멸망이고 저주였습니다. 460년의 기간에 그 일이 진행됐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생을 살았던 왕들이 다윗 외에 또 다른 왕들도 기록되어 있죠. 아사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이런 왕들의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철교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또 나아가 여러분의 후손의 역사까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